성가대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7월 첫 주부터 와야 되는데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 달을 있다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뭔데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저를 환영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76세입니다. 65세 강남대학교 담임 목사로 은퇴하고 11년 만에 다시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준 이유가 저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하여간 여러분들에게 참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데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집을 구할 때 항상 두 가지를 꼭 봅니다. 남양집. 근데 이 교회에 한번 와 보니까 이게 아주 남쪽으로 잘 돼 있어서 교회가 참 마음에 들었고, 또 이렇게 또 지대가 또 높은데 하도 저희가 그 바닷가 옆에서 살아가지고 물난리를 많이 겪어서 항상 좀 높은 지대를 원하는데 이 교회가 아주 그렇게 좋은 장소에 위치해 있어서 참 감사했고, 또 이 교회 와서 제가 기도를 하니까 제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제 이름은 다 60명 이름 다 외웠어요. 한 3일 되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이름하고 얼굴하고 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저기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매일 기도했어요. 그 첫 번에 이름을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주 여러분들 이름이 자꾸 머릿속에서 꼭 잠 안 오면 또 기도 한번 가득한 교회 성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여간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 목회 사역이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고, 특히 저는 또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예수밖에 모릅니다. 예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 설교 없는 적인데 꼭 한번 하고 싶은데, 저는 2000년 8월 16일 날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2살, 3살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제가 2000년 4월 15일 날 두루에서 학위하고 2000년 8월 16일 날 어느 집회에서 예수님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생각한 게 우리 교회에서 주여 주님을 많이 찾잖아요. 그 다음부터 저는 주여라는 말을 조금 덜 쓰고 항상 예수님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예수가 이름이 중요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믿는 것도 예수님이고 성경의 중심도 예수님이고,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구원이고 임마누엘이고 다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1년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매일 밖에 나갔습니다. 오전에는 산에 갔습니다. 등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산에 놀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 티 입고 모자 쓰고 배낭에 예수님이라고 쓰고, 그리고 가서 오전에는 산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오후에는 저희가 그 용인 기흥에 신갈에서 사는데 용인 기흥역 6번 출구에 나와서 거기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다 잊고 피켓을 만들고 맞췄어요.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전도하면서 제가 또 목사하고 하면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왜 진즉 이렇게 목사할 때는 이런 거 안 했지 내가. 그 너무 좋아요.
한 달 동안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달, 3달 가니까 제 팬이 생겼어요. 믿는 사람도 팬이 생기고 안 믿는 사람도 오고, 그리고 자꾸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도 많이 붙었지만은, 하여간 그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하면서 야, 참 좋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목사 된 게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내가 자랑스럽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그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산에 자주 가는 것은 올해서 2001년부터 산을 다녔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역시 저는 지금도 매일 저희 동네에서 매일 2시간 정도 걷고 있습니다. 전에는 운동하려고 등산했지만 지금은 산에 가봐야 노루한테 전도해봐야 뭐 걔네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을 구하자 해가지고 저희 동네를 매일 2시간씩 걷습니다. 그러면서 티셔츠 입고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가보니까 등산인구가 많은데 그 사람들 보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는 그 건강하려고 이렇게 갔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특별히 암 걸렸던 사람들이 회복을 위해서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산을 가느냐? 운동 좀 중요한 건 햇빛 때문에 가는 겁니다. 방에 있으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햇빛을 보려고 그들이 운동하는 걸 보았습니다. 모든 생물에는 참으로 우리가 오늘 성경인 대로 중요한 게 생명의 근간이 되는 것은 먼저 빛입니다. 햇빛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나온 소금이 우리의 영양소 중에, 하여간 다른 거 몰라도 뭐 소금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소금과 빛을 두고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비유, 마태복음에만 빛과 소금이 있고 다른 데는 전부 누가나 이제 다른 마가에서는 소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했을까? 꼭 필요한 존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의 필수 요소, 빛과 소금이 너희들은 아주 귀중한 존재가 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금의 기능이 많지만 소금은 맛을 냅니다. 그 다음에 방부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따뜻해 하고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자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은 분들은 머리로 목사님 첫 번도 와가지고 우리 보고 희생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금과 빛으로 사는 건 좋은데 그것은 뭐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나 하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을 보고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열심히 교회 다녀서 신앙이 깊어지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세는 복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이제 복음의 정신과는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기용 목사님입니다. 김기용 목사님은 저보다 한 살 위인데 두루에서 같이 나보다 한 10년 전에 공부했는데 저는 이분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나를 위함인 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한마디가 성경이고 복음의 요약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 때문에 그 덕분에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시는데 이건 은혜가 되지 않고 이걸 대가로 생각하는, 그렇게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복음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을 들이고 그리고 노력한 만큼 그리고 아주 희생하고, 그건
우러난 자기 마음의 신앙으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노력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나를 빛이 되게 좀 해주세요. 또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렇게 찬송도 많이 합니다. 노력해서 애써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제가 예수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은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토를 달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선 자신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악유하려고 대드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한번 조심스럽게 제가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금이다. 그 생각보다 참 잘하네요. 안 할 줄 알았어요.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할 때 좀 어색하게 좀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남들이 봐도 그 말 나보고 내가 소금과 빛이라면 웃을 것 같은데,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는 예수님 말씀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통계를 보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먼저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분, 이 순간에 여러분 빛이 되고 소금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소금이 그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면은 먼저 녹아져야 됩니다. 알갱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염분, 소금기를 다 분산시키면서 자기가 녹아지는 겁니다. 이래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금이 녹아져야 스며들게 되고 생물이 부패하지 않게 되고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 소금의 귀중한 약 중에 약입니다. 너무 소금 얘기하면 소금장에다 가서 좀 그러는데 소금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거 근데 저도 옛날에 소금을 많이 안 먹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자꾸 이론이 바뀌어요. 소금 중요합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여러 가지 종류의 빛이 있지만 촛불로 예를 들면 자기 몸을 태우면서 녹아지고 작아지면서 어둠을 몰아내고 열을 내고 세상을 밝히는 그런 일을 빛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제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을 깨끗하게 하고 환하게 하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만일 그 일을 제대로 못하면은 만일은 소금이 된다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거 아무 쓸데할 데 없습니다. 그건 퇴비로도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만일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빛을 높은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빛을 완전히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밝히라는 겁니다. 그리고 빛을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기 보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라는 말도 여러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 저보다 연식이 좀 낮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대박이에요. 쌀을 가게 하면 쌀 살 때 대박이 있어서 대박. 그걸 담아 샀습니다. 그 10개 되면 한 마리예요. 그것은 둥그렇고 상당히 큽니다. 불을 켰는데 말로 덮어버리면 되겠냐 이겁니다. 그럼 뭐로 불을 켰냐 말이에요. 그렇지 말고 밝히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소금과 빛의 그 비유를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빛이 뭐냐? 우리의 외모다. 다시 말하면 신자들의 겉모습이다. 신자들은 어디 가든지 당당해야 되고 빛을 쫙 비치는 겁니다. 자유의 여신상에 빛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비치는 겁니다. 빛을 비치는 겁니다. 우리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금은 나는 신자들의 내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녹아지고 작아져서 희생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노방전도 하면서 신천지를 많이 만났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저는 그 1년 동안 제가 그러니까 거리 교회를 한 겁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예요. 일찍 가서. 다른 사람 딱 그렇게 교회하니까 렌트비도 안 들지 뭐 전기세도 참 좋더라고요. 이게 내가 교회예요, 내가요. 근데 그 옆에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전도하면서 얘기를 많이 됐어요. 그 사람들한테 전도 많이 하는 거예요. 신천지로 오라고. 나는 딱 두 마디에서 신천지를 아직도 믿냐고. 그런 바보가 어냐고. 그 교주 이만희가 지금 진역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짓 한 거 알죠? 근데 그 사람을 믿어? 그리고 전에 또 하나 나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니네들은 왜 가만 신천지 믿어라. 왜 그렇게 하냐? 한번 생각해봐. 그것만 봐도 니네가 틀릴 거다. 예수 믿어라.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오라고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지 기본적으로 가정이나 교회나 이 사회에서 이 가정이 그 공동체가 잘 되는 데는 분명히 거기에는 누군가가 빛과 소금이 있습니다. 가정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다 부모님 돌아가셨지만은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가정을 지켜주신 우리 어머니였어요. 우리 어머니 희생으로 제가 이렇게 자라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집 나갔어요. 집 나가가지고 하여간 와이프를 셋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할 때 꼬마 때 동네 사람이 나보고 노래하라고요. 노래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나 느낌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엄마 저기도 엄마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거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자랑스럽게 했어요.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을 우리 어머니 희생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우리 어머님은 식모살이었어요. 그걸 저를 길렀어요. 여러분 어느 가족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어떤 누군가에게서 소금이 되고 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만 빛과 소금이 있는 거 아닙니다.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많은 사람이 양심을 주셔서 인간들은 다른 거 몰라도 짐승들은 잠을 살면 사람은 깨끗한 거 좋아요. 더러운 거 싫어요. 기본적으로 주셨어요. 그렇게 청결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나 간디,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 그 사람 상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우리 예수 믿는 것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저는 고등학교를 군산의 야간고등학교 다녔습니다. 낮에는 군산 경찰서 수사계 사관으로 4년,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1년 못 들어갔어요. 4년 동안 수사계에서 사관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담당하는 거 수사 취조실, 그 다음에 형사실,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도 제 담당입니다. 근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제가 만는지 몰라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알게 됐어요. 학생 때, 사춘기 때, 세상이 이렇구나. 그때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때 이 경찰관들은, 형사들은 출근해가지고 일할 때 뭐 했냐면은 도둑놈 잡는 게 아니에요. 그때 왜 이렇게 도둑이 많은지 가만히 보면 이 형사들이 도둑으로 안 잡아. 도둑 잡으면 돈이 안 돼. 힘들어. 위험해. 그러니까 돈 되는 것만 가는 거야. 군산 세관, 시장, 뭐 이런데 석탄 공장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 중에 한 사람 기억이 나요. 그 형사분은 항상 눈이 빨개요. 충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초라하고 그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전라북도에서 도둑 잡는 1등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눈이 빨가니까 도둑놈 집에서 마루 밑에서 이틀을 있는 거 이틀 잡으려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서명세, 서치고 밝을 명자 세상세자야. 서명세. 그렇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바로 되는 거라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으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가 하면, 제가 구약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 그 임무를 맡을 때 하나님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나는 지금은 예수 믿으라면 나는 너다. 예수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그냥 이름만 뿐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라고 하고 예수 믿은 후에는 새사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옛사람입니다. 만약 우리 옛사람을 녹아지고 태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취가 납니다. 인간은 그래요. 근데 우리 새사람 예수가 태워지면 거기 예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보면 신앙의 참 그 선배들을 보면 참 달라요. 우리가 우리 보고 아무리 비치고 소금이라 해도 우리는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어린 시절의 얘기를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돼요. 다윗이 목동 다윗입니다. 목동 다윗이 사무엘 선자로부터 머리에 기름 붓고 왕의 직임을 받았을 때 나이가 15세라고 합니다. 이거 어린 소년입니다. 목동이야. 그리고 자기는 근데 그거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너는 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는 생각했습니다. 15살인데 분명히 사울 왕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걸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왕의 수업을 훈련합니다.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냥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 그를 그렇게 추적하고 그렇게 잡으려고 해도 도피하면서 자기의 실력을 갖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15달의 왕의 부음을 받고 15년 후에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유명한 2대 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밝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도 훌륭한 성인과 성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희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빛과 소금은 좀 다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참으로 형들이 범죄한 거죠. 자기 동생을 그렇게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끝까지 자기를 희생하고 그래서 나중에 노예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7년의 흉년 동안에 에집트 근방의 모든 나라 사람 흉년에서 구한 영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들은 염과 소금과 빛이 되면은 주위 사람도 살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야곱의 12형제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면은 요셉의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 보디발 장군이 평가한 게 있어요. 네가 올 때부터 우리 집이 잘 돼.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아는 겁니다. 다니엘 3장 20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의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래서 풀무불에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나오니까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 이방 왕이 고백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도 구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서신이 있어요. 바울 서신 끝부분에 보면은 마지막 인사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면 바울의 사역할 때 도와준 명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은 명단이 있고 그렇지 않는 명단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한 10년 동안 저는 중보기도에서 그 기도 리스트가 저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려면 하루에 하려고 한 2시간까지 걸립니다. 제가 사역하고 지나갔던 많은 교회들의 내가 기억되는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오기 전부터 명단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도 2개의 명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득한 교회에서 참으로 이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좋은 명단에 제 이름이 들어가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는 여러분을 섬기면서 언제나 저는 예수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리고 녹아져서 이 세상과 여러분 속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소금과 빛이 한번 되어봅시다. 우리 속에 가득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을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나를 버리고 낮아지고 녹아져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스며들어서 세상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예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나의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해서 예수님의 양떼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이신 우리 예수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씨와 예수님의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을 구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